먼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교동문 읽으셨지만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입을 맞춰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요. 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오남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고 그 도전이 또한 결심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나눴고요. 몇 가지 이제 파트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이제 목금토 이제 목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세 번째로 해서 부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라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주보를 뽑을 때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인쇄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보내신 주보 원본에 설교 제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락을 시키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이제 설교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하는 편이셨대요. 근데 평소에 비해서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표현이 좀 짧게 느껴져서 인쇄소 직원이 혹시 더 없느냐?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 다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목이 그게 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끝이니까 이제 그거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면 됐습니다. 예배일이 되었고 미처 이제 주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단상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던 목사님 눈에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그거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목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인쇄소 직원의 이제 오해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이게 잘못 기록된 제목이었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다른 게 뭐 필요하나? 심지어는 본인이 준비한 설교보다 이 제목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제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목만 몇 번 얘기하고 도저히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 그러고 내려왔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냥 뭐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로는 그래요. 제목만 반복해서 읽다가 몇 번 읽다가 내려왔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의 이런 모습과 설교 제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감동적인 예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어떤 기대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뭘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예배 시간 참석하고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얻는 게 있죠. 당연히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현대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본주의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그래요. 물론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맞아요.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것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뭘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이제 거기서 모든 비극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계시면 아유 됐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로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뭘 받아내야 내가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받아낸다는 것도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소원들 이거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게 없으면 아 하나님이 뭐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신앙을 거래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느낄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뭐 유명한 장면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 그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뭐 여기는 이제 레위라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이제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고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게 이제 마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담으로 정보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기의 옛날 이름을 싫어했어요. 레위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마태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마태라고만 나옵니다. 자기를 이제 마태라고 써놨는데 이제 마태복음 말고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는 레위라는 이름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레위는 이제 마태입니다. 이제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였던, 이게 세리라고 나오죠. 세리였던 이 레위, 이제 마태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 레위, 이제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처음에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사실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심지어는 이 전에 이제 바로 전에 그 어부 출신 제자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 뭐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게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원어로 찾아봤더니 원어도 말 그대로 똑같아요.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소유와 관련된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정도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소유 관련해서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소유는 원래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하고 딱 붙어 있는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하잖아. 돈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어려워요. 이거 포기하라 그러면 사실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제 뭐 그냥 약간 우스개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뭐 11금을 낼 때 수입이 많은 사람이 11금 내기가 어렵습니까? 수입이 적은 사람이 11금 내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질문이 안 좋은 질문이에요.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뭐 정답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다 어렵다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니까 내는 게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1억씩 번다. 꿈 같은 얘기죠. 1억씩 번다. 그러면 11금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1,000만 원 모으려고만 해도 막 뭐 몇 달씩 막 1년씩 2년씩 걸리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매달. 그거 낼 수 있습니까? 매달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 헌금 내기 쉽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0 벌어요. 200만 원 벌어가지고 우리 네 식구들 먹고 살기 쉽습니까? 200만 원이면 11금 2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 20만 원이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2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내야 돼요. 20만 원. 이 아까워 지금 이거 쓰기도 모자른 200만 원 가지고 20만 원 떼서 내야 돼요. 여러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부자들이 뭐 금액이 크니까 내기 어렵지 않을까? 뭐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어부들 그 모든 걸 버렸다고 할 때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내렸을 때 엄청 많은 고기를 얻은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버릴 거면 그 뭐로 잡습니까? 근데 많이 잡아놓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사실 이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동기였을까? 뭘 바라고 이렇게 다 버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래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보다 더 큰 게 뭔가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같은데 이 제자들이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이걸 버렸을까? 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시대의 소망을 읽었어요. 저는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거기 답을 좀 찾으려고 시대의 소망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다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그랬죠.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와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태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땠다고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처음에 아멘이 안 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뭔가 내가 엄청난 일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막 기적을 보고 엄청난 일을 이루고 막 하루에도 막 수천 명씩 침례를 받고 막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따라야지. 뭐 이 정도였으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아니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거 하나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묵상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이제 사실 화요일에 그 세리의 기도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정로의 계단 2장, 제가 이제 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로의 계단 2장의 제목이 뭐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마태가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태는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당시 이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나쁜 놈.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일제 시대 뭐 친일파,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고혈을 뽑아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존재였거든요. 갖다 전달하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었죠. 저 나쁜 놈. 얼마나 철저하게 세금을 또 걷어가는지 눈 감아주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로 다 끌어다가 얼마는 자기 떼먹고 로마에 갖다 바쳐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라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나쁜 악당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악당, 나쁜 놈.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리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세리들도 자기 스스로를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에게 와서 굽신굽신 하긴 하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일단 뭐 위치가 세리이기도 하고 어떤 뭐 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리가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위세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 앞에 오면 굽신굽신하면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면서 굽신굽신 하지만 금방 뒤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마태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뛴다 손가락질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마태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서만 읽다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기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도 여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노란색.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이미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의 심령에 오셔서 너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마태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난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마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것이지만 마태 스스로도 본인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복이었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연구 계속하면서 감동받았던 부분이 저기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표현이에요. 보셨다. 여기서 말하는 보셨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보는 관찰하는 이런 본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신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마태를 본 거예요. 아무도 마태에게 애정어린 눈빛으로 마태를 보지 않았어요. 다들 두려움으로, 원망으로, 시기로 바라보는 눈빛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이 담긴 눈으로 마태를 보신 거예요. 보시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아무도 나한테 자발적으로 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마태를 보시고 마태에게 오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 예수님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이제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당시 일약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막 떠오르는 스타였어요. 그 유명인이 나 같은 나쁜 놈한테 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가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마태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빛에 담긴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그 눈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면 됐구나. 이거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까지 이렇게 허덕허덕 살았는데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막 사람들을 뜯어내고 막 내 자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고 맨날 외롭고 마음이 허하고.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이 좋고 영성이 좋다고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스타가 나를 보시고 그 그윽한 눈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태가 그 눈빛에 완전히 녹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 저분이었구나.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제 고기 잡히고 어쩌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쫓은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권능의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사건으로 안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한 분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붙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 인정을 못하면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닌 거 우리 아시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하루도 안 다닌 거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제 한 걸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거절했잖아요. 안 따랐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많이 좀 이렇게 인식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 혹시 많이 하셨습니까? 다행이에요.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옆 사람 해코지 안 하고 난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특별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내가 영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일단 첫 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뭐 이제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남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이것도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장로교의 교세가 좀 세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장로교가 특히 미국 같은 곳에서는 장로교의 교세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제 미국은 침례교의 교세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침례교 목사님들이에요. 특히 이제 남침례교 목사님들인데 이분은 이제 남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뭐 남미나 뭐 기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이분의 설교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도전을 받고 특히 청년들이 이분 설교 좋아해요. 막 청년들은 이렇게 막 강한 설교하면 확 끌리니까 청년들이 이분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분 설교 듣고 변화된 인생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걸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의역, 직역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겠습니다. 22년 전 어느 날 저는 벌거벗은 몸으로 술에 만취한 채로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추웠고 제 얼굴과 몸에 무엇인가 잔뜩 묻어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 누워 있는 거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로 다가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제가 저의 토사물,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토해놓고 거기서 뒹굴뒹굴 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온몸에 막 토가 막 다 묻어 있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제가 저의 토사물 위에서 잠을 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저를 구했습니다. 자동차로 쳐 죽일 가치도 없는 아주 역겨운 죄인인 모습이었지만 나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저를 사셨습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져가셨고 나의 예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가져가셨습니다. 종종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폴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런 기별들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주님이 토사물 속에 잠들어 있던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비결입니다. 저에게는 지혜도 없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서 가장 죄인이며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비결입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기도 시간에 뭘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어떤 성경 구절이 혹시 여러 목사님을 동기부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었던 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가장 더러운 자였다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구원하심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 가져온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저도 이제 뭐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개념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실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믿음에 대해서 나름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게 다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느껴지니까 따르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제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제가 이제 그런 취지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당시 이제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이 모라비안 선교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요한 웨슬레 아시는 감리교회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가 나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라비안 선교사를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얼마나 왜곡해서 이해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우던 중에 그 모라비안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 믿어져서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가 있으면, 당장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내가 이해가 된다고 좋은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가는 것처럼,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근원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고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해되고 다 인정이 돼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좀 돌아가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오늘 하루를 그냥 겸손히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믿음의 강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세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기왕이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도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실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면 뭐합니까?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잖아요. 근데 지구가 동그랗지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들 나름대로 학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구 발표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사람도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그걸 믿으면 뭐 합니까? 지구는 동그란데 평평하다고 아무리 열심히 믿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그 수백 명의 사람들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막 하루를 자해를 하면서 바알 신에게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약한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믿었어도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물론 우리의 믿음이 크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의 믿음이 어떤지 만약에 이렇게 정직하게 봤을 때 나에게 겨자씨밖에 없어요. 만약 이만큼밖에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인지 아시죠?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깨, 들깨, 깨의 한 6분의 1 정도 돼요. 엄청 조그매요. 이만해요. 우리에게 내가 봤는데 내 마음속에 이만큼밖에 없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더 크면 좋겠지만 이만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있는 거 가지고 그 믿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겨자씨밖에 만한 믿음밖에 없어도 행사하면 그만한 믿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뭐죠? 성도의 특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권을 모르면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VIP 회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VIP 회원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을 이렇게 몇 번 결제를 하니까 제가 VIP 회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VIP 회원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VIP 회원인 걸 나중에 끝나고 알았어요. 다 끝나고 혜택이 있는 걸 제가 모르니까 못 받은 거예요. 혜택을. 여러분, 성도의 혜택이 뭐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뭡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하면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걸 표현이 조금 신학적 어려울 수 있지만 언약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죠. 언약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는 상관없어요. 지금 비록 내 상태가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언약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과거의 상태가 어땠든, 과거가 어떻든, 내 현재 상태가 어떻든, 내 미래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언약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혜택이에요.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쭈뼛쭈뼛. 이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될까 안 될까? 그거 시간 낭비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굴에 딱 철판 깔고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주님 언약 주셨으니까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나갑니다. 받아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대히 언약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만 하면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언제 어느 때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막 언약 붙들고 주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저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냥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내 상태 상관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뭐 믿냐?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언약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에요. 믿음. 선하신 하나님, 게다가 신실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에게 속아서 나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치부와 내 연약함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가스펠 가수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바닥에 새긴 사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닥에 새긴 사랑.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이야기잖아요. 바닥에 새긴 사랑 처음에 시작하는 가사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물론 이제 함정에 빠져서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잡혔어요. 어쨌든 잡혔어요. 막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옷 입을 시간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불러다가 그 사람 많은데 가운데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고,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새긴 사랑 처음 가사 시작이 이렇게 되죠.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있는 모습대로 죄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유, 고생했다, 잘 왔다. 아유,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잘 왔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능력 주마. 십자가의 승리를 줄 테니까 십자가 승리 붙들고 다시 한번 해보자.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교재에 나온 내용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오직 은혜로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뿐이다. 그러니까 앞뒤로 선후 관계를 바꿔도 돼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공로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내 공로가 있지도 않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님 그거 어차피 안 보세요. 그거 나의 공로가 아무리 있어도 있지도 않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느냐 붙들고 있느냐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디드리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이제 교재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아니죠. 자신이 제가 이걸 넘어가 버렸네요. 이거죠. 자신이 오직 은혜로서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거 잘못 읽었네요. 제가 하나 뺐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읽을게요. 이제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 과정에 용서받은 죄인이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의 속죄 과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만약에 변화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언약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갔는데 만약에 변화가 없어요. 이거 내 책임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과연 내가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죄인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느냐. 우리가 고민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도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죄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무한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무한합니다. 이거 아까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마태 처음부터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시작.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충분하였다. 이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이 말씀이 2024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도 결국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이에요. 의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오담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목표들 많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리스도 붙들고 하루하루를 담대히 겸손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